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인간들의 자랑에 대해서 허탄하다고 말씀합니다. 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겠죠. 또 용맹한 사람은,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어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과, 물론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허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허탄하다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지혜로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용맹스러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허탄하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의 용기, 용맹, 또 부요함, 이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아는 것,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세상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또 괜찮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국민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삶의 수준은 그 전체 지구 인구의 1% 안에 든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에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TV에 주로 아프리카에 많이 해당되잖아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나 이런 그 어렵고 힘든 기아에 허덕이고 또 질병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들이 TV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후원 좀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전 그 흙탕물 같은 그런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들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60년대 그 이전만 해도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읽지 못했던 한글 미해득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60년대 이전에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국민들,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문자가 없는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한 거죠. 해외에 선교 이렇게 나가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이 대졸자들이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대졸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면 대학의 교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지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받아도 교수 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이 교수님들 가운데 이 대학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들도 물론 있었지만 박사학위 가진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중에는 대학만 나오고도 교수가 된 분들이,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교수가 된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나오고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서울교육대학 전신에 그때는 이제 명칭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총장이라고 그러죠. 그 총장 서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나왔는데, 그죠? 전에 유명한 학자였던 정시성을 가진 분이 공주교육대학 총장이었는데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선교지에 나가면 대학 정도 나오면 거기 가서 교수할 수 있고
이 대학 설립해서 총장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다른 데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 높은지를 우리가 실감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어떤 그 토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치만 빼고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그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을 지금 달리고 있다. 정치만 빼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쨌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하잖아요. 필리핀 얘기도 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보다 지금 훨씬 못 살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가 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어떤 후보는 이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거 도입해가지고 토지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 부를 축적하고 무슨 뭐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차액을 남기고 이런 거 완전히 다 차단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택도 완전히 공개념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주택을 임대주택화하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임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뭐 아파트 뭐 몇십억짜리 뭐 단독주택 몇백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전 그냥 꽝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은 그까지 뭐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 또 아까도 국가 이야기했지만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이렇게 나은 거 우월한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죠? 한국인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관광할 때 폼 잡잖아요. 그죠? 목에다 기부스하고 또 무시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온 노동자들 무시하잖아요. 잘난 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안물안궁.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하지 못해서 자랑하지 못해서 못 견뎌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없으면 뭐라도 내세우죠? 자기 부모도 뭐 별 볼 일 없어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럼 조상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뭐 무슨 벼슬을 했는지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양반이고 뭐 어쩌고 왕씨 뭐 집안이고 그게 안 되면 또 뭐 친구 가지고 또 끌어들여 친구 그죠? 친구 선생님들은 뭐 제자들 또 끌어들이고 사돈의 8층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그거 이렇게 내세워요. 왜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그 사람 친구야. 나 그 사람 아버지야. 어머니야. 나 그 사람하고 사돈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자기도 함께 좀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PR 시대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랑하는 거 말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고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입 또는 뭐 취업 이럴 때 자기소개하는 글을 쓰잖아요. 자소서. 거기에 뭐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 또는 뭐 뻥을 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이러한 것을 잘하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은 잘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뭐 합격시켜 달라든지 나를 뭐 이렇게 뽑아 달라든지 뭐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자랑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내가 당신보다 능력 있다.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왜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면 지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려면 지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들려면 이미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손주를 보면서 가끔씩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야, 우리 집에 완전히 상전이네. 손주가 완전 상전이에요. 상전. 그러니까 울고 막 이렇게 뗐으면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빠가 설설 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설 켜요. 섬기려고 해요. 왜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이 연인들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전으로 떠받들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랑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PR 시대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잘났는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고 또 그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위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4절 끝에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에 대해서도 물론 성경에 언급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 교만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잠언이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 좀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 어디에도 교만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교만은 망령된 것이고 죄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무인의 무식이다. 안하무인이 뭔지 알죠? 눈 아래 사람이 눈 한자 아래 한자에 없을 무자에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배는 게 없는 거죠. 배는 게. 야, 너 배는 게 없니?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그래서 교만을 안하무인의 무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타를 아울러 오인한 무식. 자기와 남을 아울러 오인. 잘못한 거죠. 잘못한 무식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자는 교만한 자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자는 교만한 자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 자랑도 하고 또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물론 자랑이든 교만이든 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니체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인간은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되면 꼭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둘 이상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리다툼, 그죠? 자리다툼. 하다 안 되면 나이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느 학교 나왔어? 뭐 몇 회야? 예? 뭐 군대 무슨 몇 기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서로 우열을 나누고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이 갑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자꾸 그러잖아요.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죠. 서로 지배하려고. 예, 뭐 형제 자매나 무슨 뭐 선후배나 선생님 제자나 무슨 회사에서 뭐 상급자 하급자나 뭐 이런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서로 지배하려고. 뭐 그래서 뭐 처음에 결혼 초에 그거 이제 싸움 하는 거죠. 기싸움. 또 학생들 학교에 들어가면 학년 초에 그 싸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짱?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대단한 지식과 모든 비밀과 믿음과 헌신과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빠지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It is nothing, I'm nothing.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체력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손주 얘기를 했지만 상전이에요, 상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자기 아내가 상전이고 자기 남편이 상전이고 자기 딸이 아들이 상전이고 또 반대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상전이고 서로가 상대방을 상전으로 높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런 거예요. 안 그렇다면 사랑이 지금 식었거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꾸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며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온데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그 옛날 죄악된 본성에 미혹받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이웃을 섬기고 돕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